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5일 차입니다. 벌써 절반인가요? 90일 차였죠? 네, 90일 네, 반 왔습니다. 네네. 우와, 대단합니다. 네. 45일 차고요.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종교 대 하나님을 아는 것. 아, 종교 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왕기하의 말씀, 네. 아하스 왕에 대해서 볼 거예요. 맞습니다.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한 장에 네. 걸쳐서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고 과연 어떠한 성경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네. 그리고 배경, 과연 배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시대마다 절대적으로 보이는 이제 강대국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굽이 등장을 하고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바벨론, 맞아요.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헬라 로마 문화권까지 이렇게 강대국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배경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당시에는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아시아 지역에 한 520년 정도를 주인 행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묵상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족들을 조금 띄엄띄엄 보긴 했지만 쭉 이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잘 살펴봤듯이 르호보암 왕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졌습니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있던 지역보다 더 위쪽 동네에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아수르가 오늘 본문 배경이 있을 즈음부터는 남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쉽게 말하자면 그거네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지도로 보면은 저희 나라와 북한이 있는데 그쵸. 아수르는 러시아와 같은 전쟁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하 정책을 해서 아래쪽으로 잘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하 정책의 대상이 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얘기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끼리 동맹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먼저 동맹을 맺고 남유다한테도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랑 같이 해서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어떻냐. 근데 남유다가 여기서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거절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생각했을 때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보면 남유다가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샌드위치로 껴있잖아요. 그렇죠.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위에는 아수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집중하다 보면 아래에서 올라오면 우리 그렇죠.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럼 유다를 먼저 치자. 좀 약소국이니까. 그렇죠. 약소국이고 이제 먼저 제거를 해놔야 우리가 맘 편히 전쟁이 큰 나라랑 할 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도 생각을 하는데 이 아수르의 그 상황에서 그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생각해낸 생각의 수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EJ. 네, 그렇죠. 맞습니까? 제 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계속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어차피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은 망할 백성이니까 굳이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화친할 필요가 없다. 걔네들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아수르에 가서 화친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막 재물을 갖다 바치죠. 성전에 좋은 것들 다 모아서 갖다 바치고 근데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수르의 재단을 보고서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하게 되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를 우리가 받아오는 게 좋겠다. 역시 강대국은 달라. 그쵸. 강대국의 재단부터가 다르게 생겼어. 네네. 사이즈부터 달라. 그쵸.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솔로몬의 재단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논조들이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찌 됐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형제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형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멸망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못하러 빌미를 제공하고 일조를 하냐라는 한 가지 문제랑,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이제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분명히 아수르랑 화친을 하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결국은 영향을 받는 게 종교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의를 기울여 듣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재단을 보고 똑같이 지어와라. 우리 재단도 저렇게 만들자. 야, 요즘엔 저게 대세야. 저 대리석 딱 깔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목사님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시리아는 같은 말이죠.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는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패자였었어요. 그 중동 지역을 거의 제패하고 있었고 남아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는 뭘 해도 다 다른 거예요. 발전 형태, 사람들 사는 것, 땅, 너무나 다른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아수르의 신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고의 신전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엄청난 예배와 많은 사람들이 일심단결하여서 이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거기에 신하들을 보내서 딱 가서 처음에는 화친을 하려고 동맹 조약 때문에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갔었는데 오는 길에 그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야, 저기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 뭔가 좀 다르더라. 신전을 지으려면 저 정도를 해야 신이 감동을 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아. 나라를 부국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회상이 그런 신정 국가들 사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기게 하시고 광활한 영토를 가지려면 그렇게 신전을 지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 재단의 규모를 다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자문을 구해서 다 재와라. 거기서 우리가 똑같은 재단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지 목사님은 아하스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선대의 현명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들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과 열성. 그래서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바랬던 그 염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드리는 어떤 노력, 자신의 공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그의 신앙이 종교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열심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내 믿음과 신앙이 종교화되지는 않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우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신앙이 무엇일까? 나의 신앙에 잘못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성주의, 신비주의,
뭐 점집이라든가 새로운 종파라든가 아니면 저게 용하대 저쪽 목사님이 기가 막히대 낫게 해주신대 저 교회에 가면은 다 회복된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찾아가게 되고 우리들 주변엔 실제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교성에서 나의 신앙이 돌변된 종교성에서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유진 목사님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답은 바로 복음에 충실하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큰 교회, 너 기독교인이 되라. 너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 기독교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나는 혹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오늘의 묵상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전사님 오늘 묵상의 말씀 좀 어떻습니까? 이번 편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거기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봤었는데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하에서도 그렇고 이 아하스 왕은 사실은 별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왕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조금은 좋은 면을 좀 과대해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제단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제단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은 그 제사의 모습들은 충실하게 율법적인 모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과연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전 들긴 했어요.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산당도 굉장히 많이 짓고 이방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으로 관대하게 한 모습들 그리고 이사야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사야의 분량은 많죠. 네. 그런데 근데 이사야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렇죠.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안 됐던 거긴 한데 사실 하고자 하는 그 말씀 굉장히 메시지는 아하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우상 숭배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율법대로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아수르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맞아요. 제단의 모형을 가지고 왔지만 근데 안에 내용들은 이제 율법적인 내용들로 채웠기 때문에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논조로 던지신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영성주의, 신비주의, 점집, 새로운 종파, 새로운 지도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억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이제 소그룹이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셀 그룹의 교회였는데 셀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소그룹의 힘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삶을 관여하고 참견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끈끈한 공동체였고 근데 이제 교회의 출발이 어땠냐면 제가 한 20살, 21살 그때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였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 정도 그러니까 저보다 10살 위 젊네요. 그쵸 근데 30대 초반이 제일 나이 많은 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막내뻘에서 20살, 21살 되는 또래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남짓 모여있는 공동체였으니까 재밌었죠. 사실은. 청년들끼리 모여 있었으니까 네. 엄청 활력 맞아요. 있고 재밌었어요. 네, 활력 있고 재밌었고 하고자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교회를 한 5일 정도씩 가고 뭐 근데 교회 또 집 앞에 교회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었잖아요. 저는 서울의 남부 지방에 있었으면 교회는 경기도 동부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편도로 2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제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는 뭐였냐면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가르치셨던 분이다 보니까 가족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씩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에 소홀해지고 친구나 회사에 소홀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너희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신앙을 계속 배워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기는 게 문제가 뭐였냐면 청년들끼리 이제 형님들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노인 청년들이랑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했을 때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애가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그 전처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구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플랜이 없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왜 결혼을 우리는 1+1이 돼서 3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1+1이 되는데 0.5가 되지? 신앙 다 팔아먹었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한 당사자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첫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에 결혼한 사람이 첫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지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씩 삐그덕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떤 처음 갖는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한번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을 만났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교회가 이제 한참 좀 삐그덕거릴 때쯤에 이제 이전 교회 목사님이 제일 친한 목사님을 한번 교회에 이제 불러서 리더십들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냐. 새로운 건 사실은 없다. 클래식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 내용의 이외의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왜 자꾸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무언가의 시스템에 자꾸 혹하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삶을 먼저 돌이켜보고 고백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고백을 단순하고 쉽게 바로 너희들의 어떤 자동적인 사고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계속 곱씹어봐라. 너희들의 신앙이 서울에서부터 경기도에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다 빼놓고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도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제쳐놓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크게 많이 다시 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게 보면은 야 정말 공감하는 게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네.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 어떤 교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 어떤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헌신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 새로운 방법들을 프로그램. 네.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이런저런 세미나 찾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겠는데 그 세미나에서 배운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항상 적용을 하고 네. 하자 그러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도 그런 거 보면은 좋다고 하니까 그 하신 교회들이 또 좋은 롤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적용을 합니다. 네. 적용을 하는데 그게 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리고렌 목사님도 여러분들 그 책 다 집에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는 그거 해가지고 뭐 40일 몇십일 캠페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캠페인대로 하면은 뭐 영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교회 한 번 했었을 때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은 교회들이 그 책을 구매해가지고 그거대로 한다고 네. 뭐 그거 유사한 유제품들 뭐 셀프 컨퍼런스 네, 있고, 맞아요. 가정교회 세미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새로운 캠페인들을 하지만 사실 변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 그쵸. 그랬었으면은 정말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런 새들백 교회 같은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겠죠. 그렇죠. 아쉽게도 그런 게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저 또 그런 생각도 나요. 그 자기계발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의 그 지침들을 그쵸. 적어놓고 가르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는데 요즘은 투자 심리 뭐 이렇게 투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투자 원칙 10계명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0 했는데 그 10계명 따라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마이너스 통장되어 있고 여러분들 10계명은 모세 10계명 빼고는 다 사쿠라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걸 해보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종교화 됐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딱 보니까 종교의 복음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죠? 네. 첫 번째로는 구원은 나의 힘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종교는 항상 이 구원은 나의 어떤 힘이 있어야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5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나를 어떤 삶에 있어서도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나의 어떤 헌신과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들여야 하늘 감동을 한다.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매일매일 성화수를 떠다가 비나이다. 그거는 좀 우상이니까 그래도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 공로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동에 축복은 입을 벌리는 만큼 들어오는 법. BY가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자기 랩에 네. 입을 크게 벌릴수록 축복이 들어온대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한 신학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종교로 바꾸는 힘인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종교로 옮겨가는 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네, 훨씬 쉽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성을 가진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남을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비난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커플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 종교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의를, 우월함을 느끼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었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언제 그거를 내가 깨닫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봤을 때 난 저거보다 낫지. 참 저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5일은 남아주셔야지. 셀그룹, 몰라, 셀그룹. 우리가 함께 해야지. 가족을 버릴지언정,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렇죠. 쫓아서. 네. 뭐 이렇게 어느덧 열심히 했던 그런 열심들이 남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의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서 남을 정죄하는 힘은 결국 자신의 어떤 충족함, 자기 수용,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없죠. 공로, 뭐 축복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자들 먼저 찾아왔듯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도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일국의 왕으로서 나라는 지켜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왕으로서 자기 책무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와서 했던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스스로 망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을지언정 아하스가 가만히 있기에는 못했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맞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이 위에 저쪽에서는 아수르가 또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왕국에서 너무 힘든 그 무게감을 버티지 못하지 않았나. 그냥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연민도 갑니다. 굉장히 그 무거운 자리에서 삶이 그렇게 눌렀을 때 그의 신앙이 어떻게 진가를 발휘하는가. 약간 사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그렇죠. 들어보니까 사울도 이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자꾸 떠나려고 하고 그냥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때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온 명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아하스도 이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건 순종이죠. 맞습니다. 네. 제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어떤 방식으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사야가 했던 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을 그 순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빠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다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 속에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내가 처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삶을 충실히 사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버티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리고 뭐 독사의 자식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아하스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사는 게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한마디 더.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주일날 또 영상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로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